13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토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우리가 오늘 본문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대전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러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대전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게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비전들을 이루어 가실 때 꼭 누구를 사용하신다?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무 공로나 한 일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됐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셨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자를 만드셨는데 이 제자는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기가 무슨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공짜로 되어지지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12 제자를 세웠다, 이 세웠다라고 하는 단어는 포이에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온갖 노력과 고생과 힘을 다해서 만들었다,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TV를 봤는데 해군 사관학교 그 신입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언뜻 보기에 한 300명 정도 해군 사관생들이 모였는데 이제 합격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해군 사관생들이 입학되는 게 아니라 입학하기 전에 5주 동안 군사 기초훈련을 받는 거예요.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똑같이 그 훈련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데 그것에 합격해야만, 그 훈련 프로그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정식으로 이제 해군 사관생도 1학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날 때 남자가 7명이 탈락되고 여자가 2명이 탈락돼서 결국은 정식으로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것을 보았어요. 논산훈련소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조건 여기 훈련 끝나면 짝대기 하나를 달아주는 게 아니라 기본교육 4주 동안에 그 기본교육을 맞춰줘야 군번도 나오고 여기에 짝대기 하나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냥 달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도 총을 잡고 쏠 수 있는 군인의 실력이 되는구나. 그럴 때 군번도 부여하고 짝대기 하나지만 여기다 계급장을 달아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다 주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그러나 제자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을 감당해내는 군사와 같은 자는 결코 그냥 은혜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수고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다음에, 훈련이 있은 다음에 그러한 과정을 지나서 제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도 12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12 제자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 우리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그 목적이 나오는데 우리 14절 15절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3가지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만드신, 훈련시켜서 이렇게 12제자를 뽑으신 이유는 첫째, 예수님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이 자기 혼자 살아가죠. 자기의 실력과 기술과 자기 미모를 뽐내면서 살아갑니다.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는 자기의 능력과 기술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기술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기술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인간적인 미모를 뽐내고 가진 돈을 자랑하고 자기 학식을 대단하게 여기고 드러내고 이러한 사람들 아직도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사는 자요? 내가 혼자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자임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정한 주의 제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것은 어떻게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것은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이 일은요,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천사도 그 일을 아마 하지 못하는가 봐요. 천사는 뭘 못한다고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그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메시지나 무엇은 전달해도 천사가 직접 나아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도 우리의 전도하는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러워한다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몇 가지 일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도 더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목사가 제자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신학교의 어떤 일정 교육과정을 지나고 그저 안수 받으면 목사 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라도 제자가 아닌 사람 많아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집사라도 권사라도 제자가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제가 늘마다 하는 말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올해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할지라도 올 한 해 동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한 영혼은 꼭 열매 맺으리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리라 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매어 달려보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도저히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능력 주시는 그 주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발걸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초부터 전도 기도 카드 내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5명을 못 써가지고 그냥 1명, 어떤 사람은 억지로 2명 써내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름 몰라도 되잖아요. 5층에 있는 아저씨, 13층에 사는 아주머니 이렇게 써서라도 내라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꼭 열매 맺는,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야, 찍어버려라, 농부한테 시키죠. 그러니까 농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차피 1년 우리 기다렸는데 한 1년만 더 기다려 봅시다. 내년에 혹시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주인이 왔는데 또 안 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야, 저거 땅만 차지하는 무화과나무 필요 없으니까 찍어버려라. 아이고, 주인님, 내가 다시 한번 한 1년 동안 여기다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한번 잘 가꾸어 볼 테니까 어차피 참은 거 1년만 더 참읍시다 하고 3년 동안을 계속 연기시킵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뻐서 살려준 게 아니라 열매 맺은 다음에 데리고 가시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오래 살려면 열매 안 맞으면 되겠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많이 있지만 어떠한 것보다 올해는 최우선순위를 영혼 열매 맺는, 최소한 한 사람이 한 명은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을 쫓는 무엇도 가지기 위해서 권능, 능력도 가지기 위해서. 물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도 권능이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권능, 능력은 그것을 포함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능력의 사람이에요. 또 신앙의 인격이 점점 성장해 가는 사람을 능력의 성도라고,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요, 이번에 우즈벡에 가서 수에따 사모님을 만나면서 개인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그 말이 저에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마다 오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면서 여러 가지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삼손께 온 성도들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지쳐 있었는데 목사님을 그냥 얼굴만 봐도 하나님의 위로가 되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조용하게 잔잔하게 하시는 그 사모님의 말씀이, 이 사모님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이 자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권능의 사람입니다. 빅토르 선교사님 자식이 4명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들어갈 게 많겠어요. 자기도 먹고 입고 쓸 것이 모자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껴서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보면서 이분은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이 능력이에요. 또 하나는 여기에 제가 이번에 세미나 할 때 장소를 빌린 영생교회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와를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우즈베키스탄에 20개 정도의 장로교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 장로교회, 예를 들어서 우즈벡 사람이 나와서 나 오늘부터 등록하고 이 교회 다닐래요 하면 거의 모든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당신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말고 다른 데로 가세요. 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우즈벡 사람이 들어오면 종교경찰이 와서 그 교회를 문 닫으라고 명령할까 봐 다 손을 설레설레 흔듭니다. 그런데 그 우즈벡의 타슈켄트 도시에 그래도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그 와를렌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영생교회인데 12명에서 3명이 항상 주일날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가? 우즈벡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 이름도 붙였어요. 그런데 예배드릴 뭐가 없어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교회에 와서 와를렌 목사님한테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허락했다는 거. 아니, 당신 이 교회 문 닫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같이 고난 받지요. 목사님 그거
각오하고 제가 허락했습니다. 이러한 목사님이 권능의 목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니 그 타슈켄트라고 하는 수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문 닫을 것 각오하고 그 12명의 영혼들이 고난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모르는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권능이라는 게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는 게 권능이지만 신앙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에 합류하려고 하는 그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자가 진정으로 능력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뒤에 9장에 가면은요, 이렇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는데 제자들이요 그것에 실패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귀신 쫓는 권능 주셨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냅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가 한번 받으면 영원한 게 아니라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위에 의존적일 때,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권능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내가 권능 받아서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과 꼭 함께하는, 영혼을 가서 증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주의 뜻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께서도 훈련시켰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이 어떤 좀 실패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 중에 이러한 사람이 나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뭘 한다고 해서 다 100%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더 많이 실패가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행복교회 빅토르 선교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에 가면 그래도 그 교회는 그 사회 속에서 인텔리전스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는 대학 이하 졸업한 사람이 없어요. 다 대학 이상을 졸업한 사람들, 그리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까지 나가서 유학하고 돌아온 사람들, 또 영어학원 강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수준에 비하면 그들 수준의 이 빅토르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교회입니다. 교수도 있고, 그 멤버 중에 하나가 의대 졸업자도 있었어요. 또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의대 졸업자도 안 보이고 또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야, 그 사람 어디 갔냐 그랬더니 한국에 돈 벌러 갔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 한다고 그러더냐, 교회도 못 나가고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돈 따라가 버리고 많은 경우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리더는 모스크바로 돈 벌러 가고 이웃 나라로 돈 벌러 가고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목녀 중 하나는요, 그 교회 목녀 중 하나는 러시아 여자예요. 그런데 그 목자 목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한국 사람은 이상하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다 이렇게 눈치를 잘 본대. 그래서 상황에 잘 적응하고, 그런데 이 러시아 여자는 좀 우리하고 습관이 다른가 봐. 누가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전혀 그러니까 이 고려인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러시아 목녀가. 그래서 결국 부딪히다가 러시아 성도들이 많은 교회로 갔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아까 장로교단
속해 있는 20개 정도의 고려인 교회들이, 장로 교인들이 있는데, 요즘 목사님 우리 교회도 점점 숫자가 줄어가요. 왜? 마치 지금 시골 교회에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듯이 고려인들 교회도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죠. 왜 그래? 그랬더니 거기서는 다 한국으로, 모스크바로, 이웃 나라로 뭐하러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신앙보다도 돈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좀 키워놓으면, 좀 힘이 생기면 다 그냥 한국 대사관에서 이제는 무료로 비자를 다 준답니다. 고려인들에게. 한국에 와서, 여기 너희들 못 살고 못 먹으니까 차라리 한국에 와서 일이라도 해서 몇 년 일하고 가면 거기가 집이라도 사고 그러니까 와서 일하고 들어가라 해서 다 무료로 막 비자를 주니까 다 그냥 한국으로, 이웃나라로 일하러 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 아니 우리 한국의 지금 시골 교회처럼 조금 젊은 사람들이 크면 다 도시로 떠나가 버리는 것처럼 지금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할까요? 낙심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훈련시킨,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도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먹었는데, 우리가 조금 뭐 헌신하고 희생하고 뭐 결과가 안 냈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도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쏟아지는 희생, 조롱 수없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옷깃, 믿음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영원권하게 힘쓰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